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1장에서 11장까지 했고요. 오늘부터 12장 말씀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또 이어서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에서 강조된 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셔야만 되는 인간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만이 오늘 인간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구원의 사건이 필요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연고지와 그의 혈육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고향과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는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어려움을 당할지 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족 사회이고 지연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고향을 떠나야 할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주겠다. 또 가인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손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일을 실자 오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향 친척을 떠나니까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롭고 번성한 하란 땅에서 얼마든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름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란에서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달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달신을 섬기는 하란의 죄악과 타락이 만연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렸지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름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든 부로부터 풍습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름의 사건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도 세상에 가졌던 일들을 버려야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나는 일이 많이 있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도 치고 말이에요. 낚시도 하고 세상 사람 누가 출세와 이렇게 연관도 지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에 나와서 무슨 보상이 없어요. 시간 손해죠. 또 나와서 헌금하니까 물질도 손해죠. 이렇게 손실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삶의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희생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의 자리로 옮겨갈 때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이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70 플러스 75는 145세. 네, 졸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45세예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몰래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미 하란에서 막내 아들을 세상으로 벌써 세상을 떠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에서 오늘 장남인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아팠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이놈, 이 늙은 애비를 두고 어디 간단 말이야. 정말 너 이 애비의 눈에 눈물과 피가 보고 싶은 게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아버지가 살아가시는데 아버지를 떠난다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75세라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145세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몇 년 후에 죽은 거예요? 이 수학 공부가 좀 어려워지. 60세잖아요. 60년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60년 동안 아버지가 하란에 살아 계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식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른 채 가나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이죠. 이것이 인생의 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미지의 가나안을 향해서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교통수단도 없고 타 지역 사람들이 극히 배타적인 시절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면, 우리 계산한다는 게 이성이에요. 라치온, 이 이성이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성입니다. 오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식했어요. 용감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요, 무식해야 돼요. 오늘 믿음 생활 잘하려면 무식해야 돼. 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이래서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무식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이러한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다 살기 위해 산다고 그래요.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바빠? 다 살기 위해, 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빠. 다 살기 위해. 우리 살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그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 우리가 가장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원역사에서 보셨듯이 인류가 죄악으로 심판과 멸망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또 민족과 또 세계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한 4천여 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를 때에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는 그 시간부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프리카와 또 유럽과 아시아가 다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비록 황폐한 땅이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열강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았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2차 대전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난은 많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역사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과 믿음의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득, 이 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방화 물결이 거세들고 평등법, 인권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지금 지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요. 칼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평등하기 위해서 소수인들을 우리가 그 인격을 살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지난 주간인가에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법원의 서기가 결혼 라이센스,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라이센스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나는 믿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짝지어 주는 것을 믿는데 내가 종교의 양심상,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내가 사인해 줄 수가 없어. 당당하게 그 일을 했죠. 결국 그에게 돌아온 실은 무엇입니까? 구치소에 감금당했어요. 5일 동안 구치소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치소에 넣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5일 만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득이 많다고 봐요.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에서 참된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손해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고 떠나는 연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연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아 나서지만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떠나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연습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죠. 그 산이 변화되어서 정말 무릉도원과 같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니까요, 정신병으로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도저히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안주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름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날 때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남으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난다는 것은 무슨 자리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이거 교회 자리를 옮겼어요. 의사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름은 떠남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떠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과 다름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안정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겨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바른 소리 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하란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름입니다. 오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향해 떠남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의의 자리로, 육적이고 세속적인 옛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새 사람의 자리로 바뀌어갈 때에 진정한 떠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란과 같은 오늘의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는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만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의 자리에 떠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구분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함의 자리로, 오늘 불의에서 거룩함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거룩한 자리로 떠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여 년 동안 그 나라 없이 살아왔지만은 그들이 송년 모임, 이 나라 한 해가 다 가는 송년 모임에서 마지막 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참 위대하지요. 오늘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내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꼭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고대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름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손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인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란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가 떠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